1장 10절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아멘. 우리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갖다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앙의 문제는요,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어쩔 때는 잘못된 복음. 오늘은 그래가지고 프로스퍼리티 가스포라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기복신앙에 비슷한 그러한 복음, 잘못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복음은 그러한 복음이 아닙니다. 또 복음이 있는 곳에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참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없는, 그러니까 오늘날은 회개가 없는 그러한 복음, 아니면은 정말 잘 살게 된다는 그러한 복음, 그러한 복음이 많이 들어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복음을 잘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눴을 때 참된 복음이 전파되면 고난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복음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핍박이 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복음보다는 사람들이 그냥 즐거워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정말로 마음에 찔림을 얻고 정말로 괴롭고 힘들고 마음이 깨지고 이러한 복음이 아니라 어떤 복음이 됐냐면 우리가 즐겁고 쉽게 받아들이고 그냥 쉽게 정말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신앙생활 가운데 반영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요한도 그랬어요. 맨 처음에 오자마자 첫 번째 전한 복음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 건데, 그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복음이 즐거워하는 것으로 됐고요. 우리가 복음이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그냥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정말로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된 복음은요, 여러분 고난이 있다 그랬습니다. 참된 복음은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온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복음이 전했을 때는 어쩔 때는 사람들이 offend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정말요. 그런 것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을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면은 반드시 그러한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오게, 그게 참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복음은 그렇게 전해왔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사람에게 정말로 다 맞춰진 그러한 복음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 보았던 것은 행위로 말미암아 받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는 율법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요,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노력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선하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종교는요, 다 선하게 살으라, 착하게 살으라, 정말로 도덕적으로 살으라, 그것을 emphasize 해요. 굉장히요. 근데 그런 것을 emphasize 하는데 사실 기독교는요, 그걸 emphasize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emphasize 하지 않아요. 제가 어떤 분이랑 이렇게 알기로 하는데, 알기로 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 종교에 대해서 알기로 하는 거예요. 종교에 대해서. 그래서 종교는 다 똑같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종교는 틀리다 그래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종교는 다 똑같대요. 그러면 종교가 다 똑같은 게 무엇이냐고 말해보라 그랬더니 다 착하게 살으라, 선하게 살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기독교는요,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따라 살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거듭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잘 살아보려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예수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겁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사람들은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것을 갖다가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은요, 행위에 있지 않아요. 참된 복음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서 할 수 없는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는 의롭게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오늘날은요, 복음이 잘못된 게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롭게 하는 거 봐라, 내가 남을 갖다가 도와주는 거 봐라, 내가 이렇게 정말로 도네이션 하는 거 봐라,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거 봐라, 내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봐라, 이런 것으로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아닌 복음이 된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롭게 살 수도 없고 선하게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내 행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빚진 자예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리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기라.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렇게 된 복음이요, 이상하게 오늘은 자기 자신의 자랑하는 복음이 됐고, 세상에,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가지고 크면은 뭐 큰 교회 목사, 뭐 작은 교회, 그런 것에 따져가지고요,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정말로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나, 성공적인 교회인가, 정말로 그런 것이 자랑이 되는, 아멘. 그런 교회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게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와서 너무나 다른 것들을 많이 배워요. 얼마나 세상의 지식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예수를 더 알아가기보다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세상에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나, 세상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배운다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이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중심에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 줄 아세요? 사람들은 자꾸 행위하잖아요. 그럼 자기를 자랑하게 돼요. 자기를 나타내게 돼요. 자기를 자꾸 높이게 돼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은요,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것만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직 했으면 그렇게, 이사야에서 그렇게 말씀했겠어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그 더러운 걸레와 같다 그랬어요. 아멘. 네, 더러운 걸레 같아요, 정말로요. 우리의 행위는 의로운 행위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면 자꾸 우리만 나타나게 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 중심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복음은 우리 중심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여러분, 예수 중심이 돼야 되는 건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복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복음은요, 마귀가 되게 좋아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우리 육성의 욕심을 갖다가 채워주려고 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제대로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복음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잖아요. 신앙생활이 엉망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 받았겠지,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하나님 섬기니까, 그래도 하나님 예배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다녀요.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참된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복음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의인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랑할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행위로 구원받았어요? 내가 선하게 했기 때문에 노력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단지 그걸 받았을 뿐이고 믿음으로 받았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이제 그것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그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무슨 어떤 행위를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께 빚진 자구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아멘.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구나.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을 받으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산다. 이제 예수님의 기준대로 산다. 예수님을 더 알아간다. 예수님과 교제한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 오늘은요, 복음이 이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요, 우리가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그러했으면 새 사람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예. 겉에 어떤 행위를 바꿔요. 그 모양새를 바꿔요. 예. 근데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모양새를 자꾸 바꿔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척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예.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뒤집어져야 돼요.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거듭나야 돼요. 뒤집어진다는 거듭나야 돼요. 정말 다시 태어나야 돼요. 내가. 여러분, 그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거기까지 얘기했어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또 복음에 대해서 나와요. 이제는 우리 주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진정한 복음이 오면은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들어와요. 아멘. 우리를 그냥 복음만 받아들이고 죄 용서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복음을 진짜 받아들인 사람은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생명이 들어와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이 돼요. 그게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이 돼요. 영생이 돼버려요. 아멘.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아멘,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 생명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드러나요. 아멘. 여러분들이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성령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 아세요? 아멘.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면요,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그 생명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생명은요, 나를 드라이브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그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율법을 막 지키려고, 주일 성수 막 지키려고, 무엇을 막 지키려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목회자 자녀로 자라봐서 그것을 너무나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게 다 쓸데없는 짓이더라고. 뭐냐면 율법을 따르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따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뭐냐면요, 성령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의 생명의 법대로 내가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로마서 8장 1절에 다시 보면은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했다 그랬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나 놀라워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성령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죄에서 자유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그 생명이 역사하면요. 아멘. 아멘. 죄를 짓고 싶어 하는 마음은 내가 내 생각에서 정말로 내 죄성 안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안에 성령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알면, 그리고 그 생명을 따르잖아요. 죄에 안 져요. 아멘? 믿으세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케 했다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죄의 법에서만 자유케 한 게 아니라 사망의 법에서도 자유케 했어요. 사망의 법은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육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율법이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무조건 육성으로 노력해요. 맞죠? 맞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맨 처음에, 우리 사람들은 다 그래요. 똑같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그래요.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요, 내가 율법으로 줬어요. 여러분에게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 동안 기도하십시오. 그랬어요. 율법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은 금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착실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지키실 거예요. 그죠? 뭐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할 수 있지, 정말. 예. 그래서 하루에 1시간 동안 내가 막 충실히 해. 예. 근데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육성의 힘을 다해서 할 거예요. 사실 내가 15분밖에 기도를 못 하는데 그것까지 해서 시계 딱 앞에다 놓고 정말로 그것을 갖다가 채우려고 막 노력하면서 그렇게 하실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시간을 딱 채워. 오늘 1시간 했다. 예. 그리고 일주일을 그렇게 살아. 일주일을 그렇게 딱 살잖아요. 그럼 기분이 좋아. 왠지 아세요? 내가 이뤘어. 뭔가를. 예. 그러면서 누가 높임을 받는 줄 아세요? 내가 높임을 받아요. 내가 이루어냈어. 내가 해냈어. 여러분, 아멘.
율법은요, 항상 율법이 오게 되면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육성의 노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오면 그래요. 근데 성령의 생명의 법이 오면요, 그것을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따라가잖아요. 강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강물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도 같이 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디자일로 내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진정한 복음을 사는 사람은요, 여기가 뭉클뭉클해요. 항상 여기 안에가요, 성령님의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성령의 생명이 나에게 디자이어를 줘요. 아멘. 아멘. 아니, 성령의 생명이 디자이어를 줘가지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잖아요. 1시간, 3시간도 기도해요. 일 다니면서. 아멘. 아멘. 믿습니까? 예. 아멘을 잘 알아시네요. 이게 불가능하게, 여러분,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나 성령의 생명이 움직이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아멘.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아멘. 성령의 생명이 움직이는 때를 하면은요, 여러분 쉬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이게요, 성령의 생명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여서 그래요, 자꾸.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정한 복음이 오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변화됐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진짜 만났어요. 그래서 그런 거 정말 기뻐요. 근데 왜 그래 얼굴이 한 일주일만 다니면 왜 달라질까? 저는 이게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원리가 뭔지요. 그건 뭔지 아세요?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이 기쁨을 주고요, 나에게. 그 생명이 평안을 주시고요. 아멘. 그 생명이요, 하나님 섬기면서 살고 싶어 해. 예. 그 생명이요, 주일날 오고 싶어. 아멘. 아멘. 금요 예배도 나와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싶어. 그 생명이요. 아멘. 아멘.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뭐냐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지 하고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게 되면 안 돼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기도도 그렇게 해요. 하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죽치고 앉아있어서 해. 물론 그것 때문에 브레이크스루를 갖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성령을 만나야 돼요. 아멘. 어쨌든 간 내가 육성으로 시작했더라도 그것 때문에 성령을 만나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생명이 나에게서 역사할 때는요, 모든 것이 쉬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는요, 왜 스트러글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왜 로마서 7장에서 스트러글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해본 거예요. 자기가 다 노력해 본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다 실패를 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은 로마서 8장에 가니까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내가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만 되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의 생명이 있어요. 아멘. 믿으세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다 여기 오고 싶어서 왔다고 믿어요. 아멘. 다음 주 제가 없을 거예요. EM 수양회를 가기 때문에요. 예, 미리 광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실 거죠? 기도하실 거죠? 여기 모여서. 아멘. 아멘. 아멘 하셨으니까 와야 돼 이제.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와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안 계시는데 그냥 가면 또 뭐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이거는 목사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요, 목사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기도하고 싶어요. 내가 일 갔다 와도 조금 피곤하지만 기도하고 싶어 그래도요. 주님 만나는 장소로 가고 싶어 자꾸. 아멘. 그게 성령의 생명의 법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많은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사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요. 이거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오늘 일 갔다 왔어요. 몸이 피곤해. 그러면 이제 머리 안에서 이제 캘큘레이트 하기 시작해. 예.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내 몸이 너무 힘들면 안 되겠다. 예. 오늘은 그래도 그냥 교회 빠지면 되겠지. 그러면서 교회에 빠지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가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그 리얼리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캘큘레이트 해가지고 판단하는 대로 결정해서 가요. 맞죠?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에. 여러분, 내가 캘큘레이트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판단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나를 드라이브 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나에게 그러니까 그분께 yield 한다 그러죠. 우리가 양도해 드린다 그러잖아요. 양도해 드리는 게 뭔가 그분의 뜻에 내가 맞춰서 사는 거예요. 아멘. 내 뜻보다도. 아멘. 그분이 내가 원하는 것, 그분이 원하는 것.
내 소욕, 그분의 소욕. 맞죠? 근데 내가 항상 내가 이어한다는 거예요. 내가 양도해드린다는 게 뭔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양도해드린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calculate 하면서 살지 마세요. 성령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양도하세요. 여러분의 주권을, 여러분의 고난을 양도하세요. 그분께. 여러분, 그러면요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욕과 정말 성령의 소욕 같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삶이. 맞죠? 여러분 해보셨죠, 그거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뜻대로 살았다가 더 허무해. 맞죠? 느끼셨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욕을 이루었다가 그게 나에게 즐거움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반대 결과가 나타나요. 여러분. 왠지 마음이 허무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마음이 허무해지는 사람은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세상 것을 마음껏 즐기고 나서도 허무함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건 줄 아세요? 딱딱해졌어요, 마음이. 그게 결과예요. 제가 여기 지금 영적인 원리들이 계속 지금 나오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시하는 거예요, 정말로요. 성령 안에서요. 그게 딱딱해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원래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 것들을 자꾸 먹잖아요. 그러면은요, 허무해져야 돼요. 목 말라야 돼요. 아멘. 아멘? 공허해져야 돼요.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느끼지 못하는 정도라면 어떻게 된 거냐면 마음이 딱딱해져서 그래요, 그게요. 아멘? 양심도 마비돼서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만 숨 쉬고 살 수 있고요. 물고기가 물을 만날 듯이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우리가 너무나 세상에서 수레바퀴 돌듯이 살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진 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시길 바라요. 복음은요, 생명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게 확실해요, 여러분. 아멘.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참된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요. 그러나 이게 가짜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안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살아요. 그리스도인인데도. 아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어떤 죄책감이나 아무 그것도 없어요. 정말로요. 그거는 진짜요, 마음이 마비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금은요, 저는 성령의 마지막 때의 부흥의 역사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느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아멘. 진짜 자기의 마음을 찢고 요엘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래요. 마음을 찢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귀한 역사 있게 되시길 바라요. 그래야지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내 마음이 깨져야 돼요. 아멘. 이 딱딱함이 깨져야 돼요. 여러분, 이 무감각한 상태에서 깨져야 돼요. 이게 둔해진 거예요, 다. 아멘? 왜냐하면 여기가요, 이게 살아있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러면요, 성령의 음성 들려요.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요, 삶 가운데. 아멘. 둔해졌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요.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요, 이런 거예요. 참된 복음이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없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마음대로 못 살거든요, 그러면요. 네. 자기가 뜻하는 대로 살지 못하거든요. 그거 알거든요. 속으로는 알아요. 깊은 속으로는요. 맞죠?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싫어하는 거 시키실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적당한 거리를 놓고 하나님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참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참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의 역사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요. 아멘. 하나님과 시간 보내게끔 하고요. 아멘.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나 즐거워. 여러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정말 그러세요?
아멘? 또 1시간 기도해야지. 이렇게 들어가세요. 그냥 기도를 들어가는데. 그냥 마지못해서 1시간 기도. 여러분 그 생명이 살아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요. 성령의 생명이 들어가 있다는 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잘 지키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분을 어펜드 시키지 마세요. 절대로요. 아멘. 여러분의 삶의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절대로 그분께 어펜드 시키면 안 돼요. 성령님 어떠신 분이냐면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비둘기처럼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분은요. 여러분의 어떤 행동을 어떤 말로요. 여러분 어떤 그걸로 여러분 그분에게 상처 입히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그분이 떠나가면 끝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근심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습니다. 아멘. 절대로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 귀하게 모시게 되시길 바라요. 그분이 정말로 여러분 안에서 편안하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예. 느헤미야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았을 때에 성령을 근심케 했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고집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근심케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근심케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 정말 비참한 일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 거 믿으시죠? 아멘. 그분과 잘 코어포레이트 하실 거죠? 아멘.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실 거죠? 아멘. 내 자신을 양도해서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실 거죠? 아멘. 예.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물론 어쩔 때는 내 고집을 피울 때도 있어요. 내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또 아멘. 아멘. 은혜를 베푸시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나가야 돼. 우리가요. 아멘.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고요. 반대로 갔으면 돌이키고요. 아멘. 그러면서요, 여러분 자꾸 성령님과 같이 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요, 생명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해가지고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짜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모든 거 있잖아요. 다 도와주세요. 아멘. 근데 그것만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일할 때도 그 생명이 역사예요. 아멘. 아멘. 예, 세상에서도 생명이 역사예요. 그 생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 생명이 여러분 삶 가운데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고난이 와도 고난이 아니야. 이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 예수님 요한일서에서 말했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문제는 올 수 있어요. 항상요. 이 생명이 역사하잖아요. 내가 문제보다 커져버려요. 아멘.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인내가 생겨요. 어쩔 때는 또 어떤 때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이 오래 참음을 인내를 주세요. 우리에게. 아멘.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움직이게 되면은요, 여러분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성령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동하고 있는가, 움직이고 있는가, 나를 기도하게 만들고요, 말씀 보게 만들고요, 나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고요. 아멘. 예. 여러분 성령의 생명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많이 기도해야 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렸느냐, 양도했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아멘. 어떤 사람은 기도는 무진장 많이 해요. 그런데 아직 양도해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그 사람은요, 성령의 생명을 맛보지를 못해요. 자기가 움직이고 있어요. 예.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요. 예.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양도하는 분, 내 자신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아멘. 아멘. 예. 자꾸 내려놔야 돼요. 내 것을요. 그래서 성령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 온전히 양도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의 생명이 내 안에 있죠. 아멘. 그러면요, 세상 것을 붙들고 살지 않아요. 왜냐면요, 세상 것은요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항상 모시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생명의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분께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아멘. 믿으세요? 예. 자꾸 그분께 매여서 사는 거예요, 내가요. 그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항상 역동하고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아멘. 그분을 잊고 살지 마세요, 절대로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소중하신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항상 살게끔 도와주실 분이 그분이에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 성령의 생명의 법이에요, 그게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예. 저도요, 어떤 것을 이기지 못할 때가 참 많았어요. 우리가 이제 그 애쉬 웬스데이라고 금식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해도, 내 노력으로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진짜로요. 맞죠, 여러분? 어떤 걸 깨기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로요. 근데요, 이 성령의 생명의 배법에 역동하는 것을 알기 시작한 데부터 모든 게 달라져요.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죄도 이길 수 있고요. 유혹도 이길 수 있고요. 아멘. 그러면서 계속 성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승리하며 살 수 있어요. 아멘. 문제는 성령의 생명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자꾸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복음, 아멘. 그거는 나로 하여금 성령의 생명이 들어와 있게 해요. 생명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아멘. 드러내신지라 그랬으니까 확실해야 돼요. 이게 확실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자꾸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사도 바울이요. 근데 저는 예수님 말고 정말로 예수님을 가장 닮고 예수님을 정말 가장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장 이렇게 목표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보면은 그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복음을 위해서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딱 세 가지예요. 뭐였냐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어요. 근데 그 세 가지가 그대로 나와요, 사도 바울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그대로 감당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선생이에요, 교사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정말로 반포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다 갖추고 있었어요. 반포자라는 말은 뭐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선생이라고 했죠. 그건 티칭, 가르쳤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리고 여기서 사도는 뭐예요? 사도는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세 가지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냥. 예. 여러분,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반포자는 아니었어요. 티처리였어요. 그는요, 영적인 선생이었어요, 정말.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영적인 비밀들이 얼마나 많이 숨겨져 있는지 몰라요. 예. 요한일서도 그렇고요. 예. 선생이었어요, 정말로요. 예. 그리고 프로페릭 기프트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요한은요. 아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복음도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전파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티칭할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났어요.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쫓아나야 하는 그러한 역사도 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주님께 완전히 미쳐서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온전히 임해버리니까 내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이 왜 그런 고백을 했는지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그리스도인들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그것도 그렇고요. 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예, 그런 말씀들, 그가 쓴 말씀들을 보면요, 그가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비워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채워지니까 예수님처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할 수 있었어요. 아멘.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보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거고요.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도 하는 것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것도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 일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놀라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진짜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네. 사람으로서 가장 예수님을 닮아서 산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네. 그리고 또 교회사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했냐면 성 프란시스 같은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면 예수님을 가장 성품 중에서 닮은 사람은 성 프란시스였을 거예요 아마. 네, 성품 중을. 그러니까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어떤 자랑하기 위해서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 복음이요 너무나 중요해요. 전파돼야 됩니다. 근데 어떤 복음이 전파되냐면 참된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저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성령이 주시는 부흥 우리가 항상 기도하잖아요. 그게 일어나면요 그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사람들이 뒤집어지고요 깨어지고요. 아멘. 제가 보면요 이 육성의 쉘이 굉장히 강해요 사람들이요. 근데 성령님께서 성령의 부흥을 주시면요 다 뒤집어 놓을 거예요. 그 육신의 쉘을 갖다가 다 깨트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진짜예요. 육신의 쉘을요 하나님께서 깨트리실 거예요 정말로요. 그래서 그 영혼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멘. 근데요 사실 교회가 먼저 이 일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먼저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먼저. 아멘. 예.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요 12절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첫 번째로 여기서 보면은 고난을 내가 받는다. 여기서 보니까는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로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요 욥도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 진짜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까. 그 사람이 그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내가 산에 하나 그러니까 39대의 매를 갖다가 3번이나 맞았다 그랬어요. 태장으로. 네. 그리고 강도의 위험과 정말로 이방인들의 위험과 유대인의 위험과 여러분 그렇잖아요. 유대인들 가는 곳마다 돌 던지고요. 정말로. 그리고 한 번은 진짜 죽었고요. 그래서 3층 천에 갔다가 다시 내려오고요. 예,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이 가면 폭동도 일어나. 예, 부흥도 일어나면서 폭동도 일어나요. 막 이 사람 막 무리들이 이 사람 죽이려고. 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까 무리들이 이 사람 죽이려고. 여러분이 한 사람만 여러분 죽이려고 그래도 상처받죠 마음에. 예? 이 사람 무리들이요 이 사람을 죽이려고요. 정말.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고난을 받아요. 복음을 위해서 그러한 고난을. 근데 그러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 했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내가 나를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키가 거기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진짜. 그러면요 고난이 고난처럼 안 느껴져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주님을 몰라서 그래요 자꾸. 아멘. 내가 주님을 알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행하시는 분인지 알잖아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잖아요. 그걸 진짜 알잖아요. 고난이요 고난이 되지 않아요 절대로요. 고난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내가 얻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알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알므로 말미암아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맞죠? 네.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생기면요 고난이 고난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 예. 내가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고난 받아도 기뻐한다. 내가 힘들고 어렵을 때에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아멘.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의뢰한 자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그 모든 것을 지키실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여러분들의 편안함이 아니에요. 그걸 알게 되시기를 바래요. 아멘. 예.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편안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꼭 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근데 믿음은요, 컴포트 존에서 자라지 않아요. 내가 편안한 자리에서 자라지 않아요. 저는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광야로 끌고 왔는지요. 아멘. 저는 기복신앙의 잘못된 점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귀한 선물 믿음은 줘야 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쩔 때는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면서도 그렇게 고통받게도 하시고요, 어쩔 때는 힘들게도 하시고요. 맞죠? 어쩔 때는 어렵게도 하시고요. 저는 그랬어요. 옛날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왜 인생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나? 그런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믿음이에요. 내가 내 의뢰하는 자를 알게 하시기 원하세요. 그걸 통해서요. 아멘. 네. 그러면은요, 내 믿음이 성장을 거기서 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원하는 거 다 줘요. 근데 원하는 거 다 주는 사람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아직 애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기는 자꾸 달래줘야 돼, 부모가. 맞죠?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성장을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 이번 주에 어떤 분을 놓고 이렇게 딱 기도를 하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딱 기도 생활 신실하게만 했어요. 기도 생활. 근데 하나님이 딱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 영적 싸움이 있을 거다. 그리고 너를 내가 강하게 할 거다.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믿어요. 아멘. 어쩔 때는 우리가 신실하게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쩔 때는 또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요, 이그노하지 마세요. 무관심하지 마세요. 아멘. 직접적으로 싸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고난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시고요. 아멘. 그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 말씀 보게 되시고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제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이 고난받기 전까지는요, 자기의 능력과 지혜와 힘을 의지해요. 아멘? 맞죠? 끝까지 그거 붙들고 살아요. 네. 근데 고난과 어려움이 힘든 일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내 능력 밖의 고난. 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문제들. 맞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 있잖아요. 사실요, 그런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을 때 허락하신 거예요.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요. 아멘. 그곳에서 뭘 배우느냐? 하나님 의지하는 법 배우는 거예요. 예. 아멘. 왜? 하나님이 정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 주시려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표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고난을 받아가지고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은 남한테 빛이 되지 않을까 봐, 소금이 되지 않을까 괜히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아멘. 아멘. 예. 여러분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여러분이 고난받고 그거 하면 하나님이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계시면 돼요.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결국에는요, 진짜 그리고 나서 믿음이 와요, 정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실 만한 그릇이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오늘날 한 가지 이렇게 걱정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손해를 본다던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창피를 당하는, 어떤 부분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잖아요. 그럼 아예 포기해 버리는 거 있잖아요. 믿음으로 싸우기보다, 내 안에 진짜 진정한 믿음이 생기기까지 싸우기보다 아예 포기를 해버려요, 그냥. 예.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나와요. 시험에 들어있어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죠?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인내가 없어져가지고요. 예.
조급해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예. 그래서 못 뚫고 나가요, 그거를. 하나님이 진짜 믿음 주시려고 하는데 믿음 주시기도 전에 일이 다 끝났어, 모든 게. 예. 그러니까 저 더 이상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예.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요. 저는요,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을 원해요. 하나님의 무관심보다. 아멘? 예. 어떤 부분에서 내가 고난이 더 이상 나를 훈련하실 수 없다면, 내가 맨날 삐지고 맨날 시험 들고 맨날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실 수 없다면 하나님의 무관심이 와요. 그 다음에는요, 그 사람한테는요. 근데요, 그것은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방황하게 되는 자리예요,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무관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와도요, 오케이, 나는 하나님의 관심 받는 자리에 서고 싶어요. 아멘? 나를 다지시고요, 나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고 싶지,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셰프에다 온전한 그릇 되고 싶지 않아요.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그릇 되고 싶지. 아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천국을 한번 갔다 왔는데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내 돈 가진 십자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가 그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내버렸어. 그냥 지기 싫어서. 네, 너무 힘든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여러분, 전 여러분이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이 다지시고 여러분 그거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훈련하셨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은 귀한 믿음 갖고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예. 그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면 편안함이 아니에요. 환경적인 어떤 편안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정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다가 몰고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와요. 저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부흥도요, 그때 와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를 다 다지시고요, 나를 다 비우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내가 쫓고요,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완전히 양도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소낙비가, 성령이 주시는 부흥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끌고 가고 계세요. 여러분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걸요. 아멘. 예. 그 날이 와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날이 와요. 하나님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날이 와요. 아멘. 예. 믿음이 온전해지면 내 안에서. 예.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감당을 못하니까 아직 안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받침대는요, 항상 무게가 있어요. 어떤 무게가 몇 파운드까지 할 수 있는 게 모든 게 다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아멘. 그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 이것도 바사져요. 모든 받침대는요. 아멘. 똑같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 크면 클수록 내가 큰 믿음의 받침대가 있어야 돼요. 그 받침대를 훈련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아멘. 아멘. 왜냐면 그 무거운 거 줬다고 완전 바사지면 끝나잖아요, 그냥. 그쵸? 그러니까 그 믿음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양만큼 하나님이 주세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으로 훈련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축복도 모든 것도 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역사도요. 그러나 내가 그 믿음의 받침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요.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바라요. 힘드시더라도 참으세요. 아멘. 어려워도 인내하세요. 아멘.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아멘. 예. 여러분이 준비된 만큼, 믿음을 주신 만큼, 믿음의 훈련을 받은 만큼 하나님은 그 똑같은 무게로 주실 거예요. 아멘. 예. 똑같은 크기로 주실 거라고요. 그게 작으면 작게 주시고 크면 큰 걸로 주시고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날은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